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치 죄를 마구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획득한 줄 알아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수술을 하려고 배를 쬐어요. 근데 그대로 끝내버려요.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유튜브에서 편집해야지. 친구 2명이랑 술을 먹었어요. 거의 술을 처음으로 많이 먹는데 필름이 끊어질 듯이 먹었어요. 오늘은 기도 중에서 너무 중요한 기도,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개 기도, 아마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뭐죠? 숨을 쉰다는 건 산소를 들여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뱉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도 우리 안에 있던 죄를요, 계속 내뱉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회개 기도의 5단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몇 단계요? 5단계. 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정말 많아요. 저는 CCC에서 배웠는데 지식, 동의, 신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지적인 측면, 감동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으로서 회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숫자 5를 좋아해요. 그래서 5가지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인지함. 죄를 인지해야 돼요. 죄를 먼저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겠죠. 오늘 시편 51편 읽었는데요,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너무너무 귀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 고의 살인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살인을 했어요. 간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니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로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모하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오는 것처럼 했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일이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왕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도 똑같이, 당시의 왕은요, 매일매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있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수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세요. 우리의 폐부를 시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다 멀쩡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죄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본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자기가 살인하고 간음한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았어요.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던 이 기간,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울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죄가 숨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영혼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 안 나오는 집과 같아요. 한 20,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갑자기 하루 동안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갑자기 집이 지옥이 돼요. 화장실부터가 어렵고요,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날파리들이 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온갖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아주 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죄를 회피하고 또 회피합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면서 흥분을 합니다. 회피의 상태. 지금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허물은 너무너무 크게 보이죠. 그런데 그때 나단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요, 나단의 이 지적에 갑자기 영혼이 멈춰버렸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예로 사울왕은 어떻죠? 사울왕은요,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자기의 죄를 인지합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말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울왕은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저 사람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근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나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데 항상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회개를 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안 풀리면 회개를 하십시오. 뭔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항상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아, 이게 무슨 죄뜨문도 아닌데 왜 회개를 하냐.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다윗이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회피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책망하세요. 너 그거 죄잖아. 그거 죄잖아. 그러면서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회개할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오늘은 회개 기도만 1시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화가 돼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왜 주신 줄 아세요? 십계명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 아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듯이 마땅히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 그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성령님이
혹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 전 말씀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 자체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참된 회개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깨진 마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다. 마음이 깨지는 거죠.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통회했습니다.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죄를 지은 자신을 슬퍼했습니다. 상하다는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다. 통회하다라는 것도 완전 짓밟혀지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보네퍼가 강조하는 게 값싼 은혜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교리예요.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치 죄를 마구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획득한 줄 알아요. 난 자유이용권 획득,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참된 성경적 회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은요, 날마다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아파했죠.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윤동주의 시처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거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죄인은요, 회피예요. 회피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 말씀이라는 거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기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 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는데요? 마치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죄를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안 그랬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드, 조나단 에드워즈 일기를 보면요, 작은 죄 하나 지은 것도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십자가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짓밟혀 죽일 만큼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게 십자가 아닙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구나.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또 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저주와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또 글로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그냥 나는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개혁주의적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근데 원래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죄는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아파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그 죄를 또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죄를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십시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죄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죄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 죄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51편 4절 보니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주님께 범죄한 겁니다. 주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왜? 그 법, 우주의 법, 양심의 법, 모든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야고보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면서 그 죄를 안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전부 다 사람 앞에 다 고백할 수는 없어요. 성적인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누군가의 어떤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거든요. 사죄권을 가진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래요. 그러면 사제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대신 가지고 있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죄는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남기지 마십시오.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잠깐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회개하고 오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연쇄작용으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음 날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죄를 슬퍼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너무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자책만 해요. 끝나요. 그건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혼자 그 죄만 생각해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죠. 그랬더니요, 목사님 오히려 더 기도하기 싫대요.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걸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회피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져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다가 끝나니까,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수술을 하려고 배를 쬐어요. 근데 그대로 끝내버려요. 이렇게 죄를 아파하고 고백했으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기 단계부터는 죄의 단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창조.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단어예요. 완전히 새롭게,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있는데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즐거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뭘까요? 이제 죄를 멀리하는 단계. 죄를 멀리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 한자로 보면 회가 뉘우칠 회고 개가 고치다 개예요. 고치다 개. 개혁할 개. 회는 뉘우치다는 거고 개는 뭐예요? 고치다. 개혁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면서부터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죄의 오답 노트.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꼭 선생님이 시험 보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오답 노트 작성하라 그러잖아요. 문제가 틀렸으면 그 틀린 문제를 붙여놓고 왜 틀렸는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공식도 써고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잘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죄를 한번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를 분석하고 내가 다음엔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써야 돼요.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회개할 게 있으면 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맨날 음란물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음란물에 내가 항상 너무 노출돼 있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럼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또 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마지막 5단계가 없어요. 개가 없다니까요. 회만 하는 거야. 맨날 뉘우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음란물을 보게 될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시간이다. 그 금요일 저녁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첫 번째, 내일이 쉬는 날이야. 내일이 쉬는 날이니까 일찍 자고 싶지가 않네. 일찍 자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밤에 먼저 하고 싶어. 그리고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잠을 더 늦게 자고. 그리고 나니까 이 금요일 밤마다 내가 약하네, 취약하네. 나오잖아요. 분석을 하면. 죄를 짓는 패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백만제자의 금요 기도회를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전전 단계에서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틀렸으면 다음에 덜 틀려야지. 그냥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참된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막 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내가 왜 분노하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분노할 때 패턴을 생각해봐.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화를 잘 내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육체적으로 충분히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상하게 직장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나 남편한테 화가 나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바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좀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겠다. 무슨 말이냐면 왜 죄를 짓기 전전 단계를 생각하고 그 전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죄를 정리하는 거죠. 자,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유튜브에서 편집해야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4학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좀 있으면 신학대학원 가는데 신학대학원 가면은 내 인생이 갑자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너무 내가 순진하게 살았었거든요. 뭔가 신학생 되기 전에 전도사라는 호칭을 듣기 전에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사단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술을 먹는 사람들만 보면 제가 항상 경멸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전도사 돼가지고 먹고 싶어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2명이랑 술을 먹었어요. 거의 술을 처음으로 많이 먹는데 필름이 끊어질 듯이 먹었어요. 와.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 5일 있다가 그걸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금요일날 채플이었어요. 채플을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죄책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술을 퍼지게 먹냐? 온갖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예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일단 1차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채플이 기억나는데 제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맨날 우울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기뻐합니까? 신기한 게 이거예요. 죄를 짓고 슬퍼하면서도 우리는 더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한쪽에서 분명히 슬프거든요. 근데 그 죄를 분명히 주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기쁨이 공존해요. 그쵸?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슬퍼하는 것도 맞아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맞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일단 친구들이 저를 한번 이제 타락시키려고 계속 먹어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술이야 한 잔 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한 잔 정도는 먹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근데 사실 있어요. 잠언서 23장에 보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두 잔을 먹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도 술자리 제가 많이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이후로 술을 딱 봤는데 정말 먹기가 싫더라고요. 내 안에서 오는 그 거부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냥 딱 봤는데 너무 막 먹기 싫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혁주의 참된 믿음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신뢰와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죄를 씻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때를 청소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썩은 심령을 도려내잖아요. 뿌리 뽑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기쁨으로 슬픔으로 회개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 마음이 리셋되고 리프레시 되는 줄 믿습니다.